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가을을 좀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은 아닙니다만 가을의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주일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하면 사실 추수감사주일이 좀 생각이 나요. 추수감사주일은 보통 11월 셋째 주일날 우리는 지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 지키는 이제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한 우리 청교도들이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추수한 첫 곡식,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감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절기의 이름 그대로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사실 비롯되진 않았거든요. 성경에서 비롯된 절기는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찾으면 이리저리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성경적이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믿음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지키냐 하지만 우리는 영향을 이제 거기서 좀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키는 그 감사의 의미, 특히 우리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우리 또 주일 예배는 우리 한 해에 대한 감사를 좀 담거든요. 한 해에 대한 감사, 특별히 하나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면 또 이것 또한 의미가 있는 또 절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또 믿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절기라고요. 그들은 이제 원주민을 초대해서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 이제 친교를 나눈 것이 유래가 되어서 그것이 지금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오고 또 이날에는 그런 요리와 음식을 또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통이다 보니까 요리 칠면조 먹는 날, 호박파이를 먹는 날 이런 날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날의 중심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척박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땅을 밟고 시작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귀한 것을 올려드렸던 그 의미 있는 그런 날, 그런 감사의 날, 분명히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감사를 찾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날에 정신을 잘 지켜야 돼요. 다른 날의 절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또 내려오는 우리 믿음의 유산의 또 이런 전통들은 중심을 지키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부터 목요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잖아요. 금요일부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최대의 소비와 할인의 그 축제가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조금은 이제 좀 희석되어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날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전통을 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통이 아마 추수감사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어떤 배경보다도 또 분명히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전통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전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내려오는 그런 구전들,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전통은 유대인들이 조상들에게 구두로 이어받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구두로 이어진 전통들은 믿음에 대한 것이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들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전통의 시작을요, 모세의 시대로 보거든요. 모세의 시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것 이외에, 전한 것 이외에 율법을 해석한 내용들이 장로들의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승되어 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생활 규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려온 그 많은 믿음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마치 생활의 규범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경이 이러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요 당연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좋은 전통으로 그렇게 여겼다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려고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요, 우리 앞부분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좀 펼쳐집니다.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요,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따지고 묻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시 장로들의 전통은요,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시장에 돌아와서 물을 뿌리고 나서 먹어야 했고요. 잔과 주발과 녹그릇들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을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당연히 지켰습니다. 내려오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 나쁘다라고 할 수가 없죠. 물론 처음에 위생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먼저는 흙먼지가 많이 나는 그런 사막지대에서 손으로 직접 음식을 집어먹는 시대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는 것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물을 뿌리는 것도,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것도 그 식사의 배경들을 생각할 때에 위생상 너무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정결한 전통의 핵심이 있어요. 그냥 씻어라, 깨끗해라, 이게 핵심이 아니라 이 전통의 핵심은요,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의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매사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깨끗하게 음식물을 먹는 것처럼 내 삶도 깨끗해야 돼. 이게 그 안에, 그 장로들의 전통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정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씻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한 삶을 위해서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정결례의 본질이었기 때문이에요. 삶의 여러 가지 원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지금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정신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정결의 시작은 없어지고 행위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깨끗해야 돼, 물을 뿌려야 돼, 손을 씻어야 돼, 이런 것들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하고 그 정결에 대한 것들을 왜 지키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계명의 시작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어때? 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정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처음의 전통의 시작인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들에게 비어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계속 어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택도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문제는 처음 의도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껍데기 율법과 전통을 지키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비어있는 중심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비어있는 중심이 뭐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원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람의 전통이 하나였겠죠. 그들이 물려준 전통을 물려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매일 매 순간 그렇게 정결에 대한 정신과 마음을 잃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 처음에는 그 정신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요, 그 전통을요 분리하는 거예요. 뭘로 분리해요? 하나님의 계명은 없고 뭘요?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 것으로. 거기 안에 분명히 처음 시작은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전통과 유전을 물려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없다고요. 오직 사람의 전통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에요. 시작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었다고요. 매 순간 매일마다 습관적인 정결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다짐하고 훈련하며 주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했던 그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함을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 사랑함이 빠진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할지라도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함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그냥 행위 많이 하면,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 중심을 귀하게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 이것은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사람의 계명만 남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만 남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을 받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무엇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중심이 무엇인가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어떤 중심으로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냥 습관 정도가 된다면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냥 철저하게 지금 오늘 이야기처럼 사람 전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 전통이죠. 난 부모님께 어렸을 때부터 물려받은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내 부모님의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어. 그냥 여러분들 물려받은 전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네라고 하지 않으시고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마음이 빠져버리면요, 중심이 빠져버리면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겁니다.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우리들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는 행위가 되는 것, 우리에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도 여러분들 너무도 중요하죠. 교회 안에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이런 일꾼들 필요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떠한 중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중심인가가.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회봉사하는 사람들도요 꽤 많이 있습니다. 착하신 분들, 봉사하면서 마음에 또 따뜻함을 느끼고 또 그들을 도와줘야 할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며 사회봉사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어려운 이웃들 도와드리고 또 유기견 봉사도 하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는 것 시간을 투자하고요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느끼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충성과 봉사, 우리 교회 안에 충성과 봉사가요 하나님 빠지면 뭐가 돼요? 똑같이 그런 사회봉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회봉사, 어려운 이웃을 돕듯이 독거노인을 돕고 또 노숙자들을 돕듯이 그냥 그런 똑같은 사회봉사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지고 헌신한다면 그것이 나의 만족은 될 수 있습니다. 뿌듯함도 느끼고 따뜻함도 느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 동기, 그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교하는 행위도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설교하는 행위, 이 땅에서 있는 거룩한 행위 가장 탑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설교하는 행위. 근데 여러분들 설교하는 행위가 저의 중심이 잘못됐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저의 중심이 제가 설교 한번 잘해서 내가 한번 좀 이름을 내고 내가 한번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목사가 되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설교한다면 어떻겠어요?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겠냐고. 그러니 언제나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보다도 뭐예요? 중심이라, 마음 준비라.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이유. 중심이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주님 오늘도 말씀이 통과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똑같은 겉으로 보이는 거룩함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거룩했는데요, 여러분. 다 겉으로 보면 그냥 주님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묵상하죠. 경건의 훈련과 연단을 하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죠.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에 흠잡을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들이었다고. 왜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지나다니면서 골목 어귀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외식과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선언하는 예배의 선언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 이 예배의 선언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분명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종교생활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사람의 전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예배들이 우리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전통으로 예배드리는 자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부모님께부터 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면 좀 찝찝합니다. 교회를 빠지면 뭔가 좀 하나가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적어도 요날은 좀 나와야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안에 중심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희망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아쉬운 것은 중심이라고요. 주님을 향한 예배, 분명한 그 중심이 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시면서요 하나의 예를 드세요. 그게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의 예가 오늘 우리 본문 바로 앞에서 등장하는데요. 고르반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27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이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여기에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함이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나의 예물을 고백하고 나의 삶을 고백하고 올려드릴 때에 그거 올려드린 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물르면 안 된다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거기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거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니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이 말씀을요, 입맛대로 해석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예물들을 고르반에서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니 부모, 복량 그거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건드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부모님을 복량하고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을요, 거룩함으로 포장해서 회피하는데 이것을 쓰는 거예요. 고르반이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중심으로 주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외식하는 도구로 써야 됐던 것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고백이었다고요. 부모님 복량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정확한 의무들을 회피하는 도구로 썼다고요. 결국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분명하게 가르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요 제쳐놓고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입맛대로 그냥 선택하여서 그냥 고르반하고 마는 거라. 외식하는 행동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마음이 보이죠. 그 진짜 마음이 뭐겠어요? 그냥 진짜 마음은요,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럴 수가 없다고요. 드러나는 행동은 뭘 보여줘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을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뉴스에 또 교회와 또 목사님들의 소식이 또 안타깝게도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거 들을 때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 뭘 봐요?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저럴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창하게 막 율법을 말하고요, 말씀을 막 줄줄 외워서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았다고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일반 성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율법의 진짜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뭐 1, 2년 내가 열심히 막 이렇게 모습 보여주면요, 그래서 뭐 다 속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속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고 다 속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안 속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고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충성하는 것, 우리에게 드러나는 선한 행위들, 너무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거 없으면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게 펼쳐지기 어렵죠. 그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점검해야 한다고요. 내 안에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람의 전통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들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늘 두려운 것이 그거라고. 왜요? 저는 한국교회 그 모습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봤고 저에게도 그런 위험 요소들을 참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배 강조하지 여러분들 뭐 해주세요 많이 강조 안 해요. 일꾼이 뭐 필요 없어서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일꾼들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늘 언제나 바쁜 줄 몰라요. 어제도 현수막 걸었죠. 현수막도 제가 또 만들었죠. 뭐 방송실 아침에 또 뭐 희미하게 나와서 제가 또 가서 또 이게 제가 해야 될 거 여러분들 많아요. 그 일들 제가 신경 안 쓰게 다 해주시면 옆에 봉사자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으니 또 그렇게 또 뛰어야 된다고요. 교회 일꾼들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일을 분리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 없이 열심히 뛰어다닌 것은 어떤 사람보다도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시면은 일단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라고 이야기. 예배 안에서 좀 그 주님의 은혜와 좀 풍성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만약에 중심이 뭔가 잘못되어 보인다. 그것이 저에게 만약에 느껴진다. 그럼 올 스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다 스톱이에요. 뭐 다음 세대 부서 다 없어요. 그냥 충성자들 뭐 다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함께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회복하지 않고 충성하고 교사로 또 뭐 주방으로 섬기고 이런 것들요.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먼저라. 그 중심이 있지 않고서는요. 내가 갈수록 위험해질 수 있어요. 사람의 전통만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위기인 이유는 뭐예요? 행위는 남아있어요.
행위가 왜 없어요?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이렇게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냥 뭐 계속 돌려요. 계속 돌려서 막 뭐 주중에도 우리 또 뭐 풀타임 사역자들이 있으니 뭐 큰 교회들은 어떻게든 뭐 돌려요. 어떻게든 돌려서 뭘 일을 만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행위는 남아 있다고요. 이걸 하고 저거 하고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뭐 전도 나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 과연 어떻게 됐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자꾸만 희미해지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는 인정할 만한 나의 행위를 많이 하는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충성 저 충성하고 어디든지 막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일꾼이 되는 것,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심이 분명해야 한다고요. 주님 사랑하면요, 여러분들 나의 삶과 환경이 되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보인다고요.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시작이 뭔 줄 아세요? 저는 뭐 프로그램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할 때도 프로그램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또 작은 교회 출신이니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할 게 너무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작이 뭐냐면 사랑함에 있었어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들한테 더 뭘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이 영혼들에게 뭘 더 유익한 걸 줄 수 있지? 영적으로 더욱더 좋은 걸 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이 뭘로 나타나요? 프로그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뭐 친구 초청잔치, 뭔 잔치, 뭘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고. 뭐 재정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시작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뭐 배운 뭐 프로그램도 없고 하지만요. 뭐 물론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셨지만 그래도 제가 사역할 때 누구보다도 일 많이 했어요. 일 많이 벌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영혼을 사랑하니 할 게 보이더라고요. 할 게 보이니 그냥 하게 되고 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채워주시고 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고 영혼을 사랑함이 먼저면 그 다음에 그 모든 프로그램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거창한 계획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사랑함이, 영혼을 사랑함이 그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분명하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으로 나뉘어져 버린다고. 이게 너무 심각한 일인 거예요. 아니 뭐 순서 좀 바뀔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되지 뭐.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외식하는,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정확하게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의 전통,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계명 다 잊어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잘도 지키겠구나, 잘도 지키고 있는구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그런 음성이면 여러분도 어떡하겠어요? 위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중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 시기에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아모스 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이 아모스 시대의 이 시기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요. 여러분, 주님이 왜 싫다고 하세요? 그거 다 좋은 것들이에요. 주님이 시키신 것들이라고요. 절기 지키는 거, 성회로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의 소리를 내는 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남아있어요. 그들의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껍데기는 남아있어요. 이 아모스의 시기 가운데 절기도 있었고요, 성회도 있었고요, 번제도 있었습니다. 비파 소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그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파기하고 어떻게 너희가 그런 행위만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안 받으시니 멈추라고 하시는 거라고요.
절기도 성회도 번제와 소제도 화목제도 찬양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에, 비어 있었기에 주님은 그거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러다가 돌아올 수도 있지.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시작부터 이 하나님의 중심을 상실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되느냐 사람의 전통이 되느냐의 문제라고요. 주님은 그거 싫다고 하셨어요. 그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이 빠진 어떠한 것도 기뻐하지 않으심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 대화들,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핵심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중심,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였어요?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더러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전통에 따라 더럽게 하지 않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 더러운 거고 그거 하지 않으면 깨끗한 거였어요. 그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더러움과 더럽지 않음이 갈라졌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배설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더러움은 뭐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예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진짜 마음, 그 안에 있는 가식과 악한 생각과 이 음란과 여러 가지 것들, 겉으로는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척하지만 그 안에 드러나는 모든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등 이것들이 가득한 것이 그들의 진짜 문제라고. 그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뭐에 지금 핵심을 가져요? 행위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거 하면 깨끗하고 이거 안 하면 안 깨끗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너네 진짜 그 마음 가운데 너희가 그 마음이 준비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 그 마음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 속에 무엇이 있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악한 것들은 그들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거예요. 진짜 더럽고 악한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더러움은 결국은 어떻게 바꿉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장로들의 전통들도요,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시작했던 그 정결에 대한 예식의 그 중심을요,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의 더러움에 여러분들 그 죄의 무서움이라고요.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장로들의 전통들도 이 더러움들을 외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의 강력한 역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삼켜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중심에 뭐 이렇게 하다가 중심 다시 잡으면 되지.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더러움과 악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삼켜버린다고요. 결국은 그 더러움과 악함이 결국은 싹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 가운데 파묻혀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죄에 파묻혀 살아가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들 없으셔요? 정말 없으십니까? 나의 행위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더러움이 있다는 것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어찌 예외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어때요? 이거 안 하니 내가 마치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고요. 또 내가 이거 안 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 모든 악한 것들은요, 결국은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삼키고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냥 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나를 유인하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는 거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요. 예배로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당연히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힘드실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려서는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힘드실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를 알면요,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생각과 내 안에 있는 악독과 거짓과 음란함과 음탕함과 이 성경에서 말했던 이 죄악의 근원인, 악의 근원인 나의 마음을 잘 안다면요, 여러분 주일 한 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때문에 주중 예배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날만 예배드려도 교회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주일날만 예배드리면 목회자님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거 저에게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너무 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새벽마다 새벽 예배 한 번씩 여러분들 뭐 특세라든지 또 뭐 새벽 예배로 여러분들 나오라고 권면하겠습니까? 왜 일주일에 주중에 일주일 가운데 중간에 우리 수요 예배로 여러분들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왜 금요일날 우리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냐? 여러분들 이거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안 되면요 그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예배예요. 안 드려도 돼요. 신앙생활이 안 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과 이 악의 근원을요 파악하지 못하면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려도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충분하셔요? 정말 충분하십니까? 저는 죄송한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는 매일매일 해도 안 돼요. 매일매일 해도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악의 근원을요 제가 얼마나 제어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전 늘 말씀 묵상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준비하느라 어떻게든 싫든 좋든 말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면 말씀 안에서 저는 나름대로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치열하게 말씀이 부딪힐 거예요.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도 잘 안 돼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악의 근원이 너무도 무섭게 나를 집어삼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준비되지 않은 저를 발견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되십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중 예배 그래도 자꾸 나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근원이요 나를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삼키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삼키고 있는 나 괜찮다고요? 여러분들 지고 있으면서 혹시나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의 근원은 그렇게 무섭게 나를 집어삼키거든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던 장로들의 전통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은 빠뜨리고 사람의 전통으로 그냥 계속해서 이어지고 유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 예배가 우리에게서는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 예배 드려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요 교회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너무 편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끝나자마자 어떻게든 빨리빨리 수요 예배 부활시키고 또 금요 기도에 부활시킨 이유 그래야 내가 살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요 흐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는 이 악의 근원을요 제어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더 열심히 내보라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애써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요?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근성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나오는 이 악의 근원이요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계속해서 삼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어주셨어요.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겼다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는 그 승리의 선언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의 근원은 여러분들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언제 변한 적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의 근원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어선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에는 이러한 죄가 계속해서 튀어나온다고 여러분들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들 모두가 우리를 계속해서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요. 우리는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끊임없이 내 안의 근원과 악의 근원과 싸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방법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의 근원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우리에게 다른 방법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많이 고백하고 있는 찬양이, 주님,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뭔 가진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경험한 것 같아도요, 지나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백 안에서 나의 더러움을, 나의 이 악의 근원을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붙잡는 삶이요. 내가 안 되니 말씀을 꾸역꾸역 집어넣고요. 내가 안 되니 어떻게든 주님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 삶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겉으로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가장 더럽게 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이미 승리했으니 나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주님 붙잡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안에서 사람이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삼킵니다. 우리의 더러움들,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속임, 악독, 음탕, 비방, 교만, 우매함, 모든 것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삼켜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내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이미 샘솟는 이 악의 군원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치열하게 예배의 자리를 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늘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들마다 주님, 우리의 더러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들의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붙잡는 삶, 주님 의지하는 삶, 주님께 기대는 삶을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